오늘 주시는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을 때 우리 기분이 좋지 않죠.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으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불평이 나오기도 하지요. 냉편 아시면서 왜 이렇게 하라 하시는가? 말도 안 되는 명령 들었을 때 우리는 순종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아브라함도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들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테스트지요. 말도 안 되는 테스트를 당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시죠. 자, 오늘 보면 2절 다시 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입니다.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당시 이방 나라에서는 몰렉이라는 그 이방 신에게 자식을 번제로 그 인신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실 리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실까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25년이나 지나서 100세에 겨우 얻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힘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25년 동안 기다리면서 아브라함이 조바심이 나서 엘리에셀의 종을 나의 기업으로 삼겠습니다. 아니다. 또 이스마엘이 나의 기업입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날씨다. 그렇게 기다린 끝에 얻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놓고는 이제 와서 대를 이을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죽이라고 한다면 말이 되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이죠.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그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군대에 가서 우리 남자들 군대에 가서 위에서 명령 내리는데 내 마음에 드는 명령이 별로 안 되죠. 다 하기 싫은 일. 또 쉬는 날인데도 막 그렇게 작업을 시킵니다. 땅을 파라 했다가 또 땅을 덮으라 했다가 그걸 왜 처음부터 파라고 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그래도 그 명령에 불복종하면 안 되죠. 어떤 훌륭한 스승에게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그럴 때 스승이 명령 내립니다. 밭으로 데려가서 이 배추들을 거꾸로 심어라. 거꾸로 심어라.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래서 똑똑한 제자들은 배추를 바로 다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제자만은 스승이 시킨 대로 거꾸로 심었습니다. 누가 발탁이 되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은 여기서 말도 안 되는 말이라는 것은 자기 기준에서 자기 마음에 안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스승의 시키는 명령대로 했을 때 그 제자가 발탁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느 회사에서 면접을 보는데 면접 시간이 아침 6시라는 거예요. 아침 6시에 무슨 면접을 보나? 그래서 안 온 사람들이 많죠. 자, 몇몇이 왔는데 면접관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7시가 됐는데도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절반이 돌아갑니다. 7시 반이 됐는데도 안 나타납니다. 우리 놀리는 갑다. 거의 다 돌아갔습니다. 몇몇만 남았습니다. 8시가 되니까 면접관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끝까지 잘 기다리셨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오라고 해서 2시간 동안 기다리라고 했는가 하면 여러분의 인내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합격입니다. 그렇게 해서 발탁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실 때가 많았죠. 소년의 전심 한 끼인 오병이어. 여러분 오병이어는 말이 우리는 뭐 크게 생각하는데 작은 보리떡 5개와 멸치보다 조금 큰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나눠주러 갑니다. 지금 사람이 몇입니까? 군대에 나갈 장정만 5,000명. 여자, 아이, 어르신까지 합치면 25,000명이 넘었겠죠.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주러 갑니다. 말도 안 되죠.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손님들이 포도주 더 가져오라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물을 9아기까지 채우고 그 맹물을 떠서 갖다 주어라. 포도주로 만들어서 갖다 주라는 것이 아니라 맹물을 갖다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살리시겠다고 하시면서 무덤을 막아놓은 돌문을 옮겨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자, 이런 명령들에게 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이 황당하고 충격적인 명령을 하나님께서 왜 내리셨을까요? 실제로 인신제사를 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따라하라고 하실 리가 만무하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 주시기 위해서 시험, 자,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지난 주간에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영화, 기독교 영화가 나왔는데 그 시사회에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참석해서 그 시사 영화를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곧 이제 상영될 텐데 아브라함,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고뇌와 갈등, 그리고 그 믿음, 순종, 그리고 아들 이삭의 순종을 아주 감동적으로 그린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가 상영되면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화를 보는 동안에 많은 목사님들이 울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듣고 말도 안 되는 그 말씀 명령을 듣고 고민하다가 아침 일찍 길을 떠납니다. 아내 사라에게는 차마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다는 말을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삭을 데리고 3일걸 걸리는 모리아 산까지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셔서 그럴 때 사라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15살밖에 안 된 이삭을 데리고 먼 길을 간다고 하니까 이삭이 안 가면 안 됩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딱 한마디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만약에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면 엄마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2명의 종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갖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자, 모리아산까지 며칠 걸린다고요? 3일 길이라고 했습니다. 왜 3일 길이나 먼 길을 가라고 했을까요? 그 영화에 나타나는데 우리가 잘 몰랐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영화 가운데서 그랄 땅 쪽에 갔을 때에 이 강도들 만난 거예요. 나쁜 악한 사람들 만나서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죽음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셔서
이제 무사히 모리아산까지 가게 됩니다. 자, 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왔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충동적으로 하겠다고 결심도 하고 결정을 하지만 그 마음이 쉽게 변하기 때문에 작심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일은 분명한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끝까지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들이 혹시 방해할까 봐 산 아래 떼어놓고 이삭과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벌려놓고 그 위에 이삭을 결박합니다. 아브라함은 마침내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황급히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오늘 보면 12절이죠. 12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바치려고 했다. 이제야 내가 이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본래 아브라함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이 테스트를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테스트에 합격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 자기 목숨보다 귀한 존재였죠. 100세 겨우 얻은 아들이고 무럭무럭 잘 자라서 이제 멋진 청소년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되긴 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보기만 해도 즐겁고 기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스러운 아들, 대를 이을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다니요.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이죠. 아들인 이삭도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산으로 오르면서 이삭이 하는 질문이 있었죠. 아버지, 번제를 드릴 불과 땔감은 있는데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차마 너다 그렇게 말씀 못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제 번제단에 올라가서 준비를 다 하고는 무거운 말을 이제 이삭에게 합니다. 그래, 이삭아, 번제물이 바로 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그럴 때 이삭이 뭐라고 하냐면 그 영화에 나옵니다. 아버지, 전 번제물이 되기 싫어요. 그렇다고 나이 많은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가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팔팔한 이삭이 아버지를 제치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전 번제물이 되기 싫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한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왜 순종이 안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그리고 또한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같은 곳에서 구걸하던 거지에게 한 남자가 2,000원을 주었습니다. 그 2,000원을 받으면서 거지가 항변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재작년까지는 제게 늘 10,000원씩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난해에는 왜 5,000원으로 깎으며 올해는 2,000원으로 줄었습니까? 그 남자가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전에는 내가 총각이었으니까 여유가 있었지요. 그러나 지난해에 결혼도 했었고 올해는 아이까지 태어났으니 생활에 여유가 없어서 그랬다고. 그럴 때 이 거지가 하는 말, 이 거지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합니다. 아니, 선생님은 내 돈으로 당신 가족을 부양했단 말입니까? 자기 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돈입니까? 받은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 아니고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자식 때문에 염려가 되고 고통이 많죠. 자식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 여러분 걱정을 많이 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맡기라.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내 자녀다, 내 자녀. 여러분 이 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테스트에 합격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보십시오. 그게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무엇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했어요? 네. 믿음이 아니고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약속을 받은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빼앗아 가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믿음으로 드렸어요. 19절에 가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할 줄로 생각했다?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 거예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부활시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바치라고 하신 목적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온전한 신앙을 소유했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이 달성되자 칼을 내리치는 아브라함을 급히 제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미리 예비해 두셨던 순양을 이제 번제로 바치게 조치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왔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예표한 것이지요. 이삭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이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십자가 대속의 원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것을 미리 예표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이 되는 테스트입니다. 말도 안 되는 테스트가 아니라 결과를 볼 때에 말이 되는 테스트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테스트 후에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보면 뒷부분에 16절에 가서 한번 보세요. 16절에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이같이 순종하여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한 그 행동을 보시고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브라함은 왜 안 아까웠겠습니까? 차라리 자기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의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에서 아끼지 않냐고 들으셨다는 겁니다. 17절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아끼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내게 어떤 복을 주고? 큰 복을 주고. 여러분 큰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복을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예수 믿고 많은 복들을 받으셨는데 더 큰 복을 받으십시오. 자손들까지 잘 되는 복을 받으시고 번성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자손이 번성하고 자손들이 잘 될 것이라는 그 약속대로 된다는 축복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18절에 가서 보십시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18절 누가 복을 받으리니? 천하 만민이. 그 자손들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주변의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복을 약속하십니까? 그것은 그 이유는 내가 나의 말을 어떻게 했습니다? 준행하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순종하여 행했기 때문에. 물론 망설임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들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순종하라니 힘듭니다. 불평이 나올 만합니다. 당연합니다.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빼앗아 가시느냐 말이에요. 왜 주셨다가 빼앗아 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빼앗아 가시겠습니까?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테스트입니다. 우리의 깊은 신앙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를 맡기세요. 그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멘 했어요. 그런데 예배 마치고 나서 어떤 분은 목사님 내 행편 되어 보세요. 염려가 안 되는가? 말씀 어디 갔어요? 감사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그렇게 설교했는데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 내 행편 되어 보세요. 감사가 나오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다.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하십시다. 순종하면 축복입니다. 이렇게 설교할 때 아멘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목사님 내 행편 되어 보세요.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자, 오늘 교회 사랑 감상금을 한다니까 이런 마음에 많은 갈등과 고민과 불평이 나오지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행편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쓰든지 다른 교회처럼 건축금 때문에 고통 안 당하고 주변에 건축한 교회들 보십시오. 많은 분들은 몇 억씩 내고 몇 천만 원씩 내고 몇 백만 원씩 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담 안 드리려고 이 예배당을 마련하면서도 건축금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왜 성도들을 하여금 축복받는 것을 놓치게 하느냐? 지난해부터 교회 수리비와 또 여러 가지 시설 때문에 수천만 원이 빚어졌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독지가를 보내주셔서 특별 헌금이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들으셨는데 참 감사한 것은 많은 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가 어려울 때 도와야지. 그렇게 하면서 지난주에 미리 지난주 광고하자마자 특별헌금을 하신 분 계시고 지난 금요일날 지난주 앞에 금요일날 교회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 때 그 금요일날 기도하신 분 두 분이 그렇게 미리 내셨고 또 오늘 작정도 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교회 사랑 헌금을 내시는 거 볼 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 일을 갑자기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당에서 몇 달, 한 석 달 정도를 의논했습니다. 교회 재정 어려운 것 때문에. 그리고 장 집사님, 권사님 모이는 재직 신행이후 때 또 의논을 했습니다. 차마 저는 이런 헌금 이야기하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하게 됐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사랑 헌금이라뇨. 이 어려운 때, 이 불경기에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쁜데 오히려 교회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잠시 생각해 봅시다. 가뭄이 계속되고 흉년일 때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 과부, 구약에는 사르밧, 신약에는 사렙다라고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보냅니다. 가서 보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나머지 밀가루 조금 남은 것, 이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는데 나뭇가지로 이제 빵을 만들어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럼 선지자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 빵을 먼저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은혜 받지 못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렙다 과부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과부와 아들을 굶어 죽게 하기 위해습니까? 아닙니다. 그 가뭄 때도, 그 흉년 때도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속적으로 굶지 않고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물을 바쳐라 헌금을 드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그러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왜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을 왜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영광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명령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불평 원망하면 순종이 안 됩니다. 감사할 때에 순종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